얻으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무슨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항상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부딪혔을 때, 삶의 환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시끄럽게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날 동안 얘기가 되는 주제는 사실은 뭔가 하면 정의, 공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올바르냐라는 것에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또 검찰이, 아니면 또 정부 각 당에서, 또 지식인들, 온 국민들이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어떤 게 의로운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매일 소란하게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계속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당쟁을 벌였어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당쟁의 시대에.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뭐 이게 싸우지만 결국에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내려온 것이고, 현재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는가 하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거, 행동, 이게 뭐냐,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거 있는데 배운 거 가지고 말은 해요. 배운 거 가지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내가 이런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그거 못 지켜.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특히 목사가 설교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해도 설교하는 것처럼 못 살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관해서 남이 뭐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그 잘못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무슨 이게 교육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의 주자학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라의 기초로 삼고 그 유교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는 그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유교 그 경전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높은 벼슬을 얻고 뭐 이랬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유교 경전을 배우고 해서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공자의 가르침도, 공자의 가르침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초점이 공동체에게 있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않냐고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그 이론을 갖다가 말로만, 그래서 장원급제하려고 열심히 책상 공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한 거를 실제 실천은 안 했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 중반기에 실학파라고 하는 학파들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지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실학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귀양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조선은 망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상대방에서 누구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유교 문화를 가져와서 그렇게 했다지만, 유교의 학문을 가져와서 했다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는 유교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세계적인 학문을 다 가서 배우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이클 샌델의 그 책을 좀 훑어봤어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 27살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29살에 정의가 뭔가 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는 책을 내서 유명한 세계 석학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60 가까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저스티스, 이게 우리가 다 읽어야 될 책이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국에서 이 책이 최고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TV에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이 책이 그렇게 잘 팔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 책을 다 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 이건 뭐냐 하면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자기가 정의는 이거다라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고대로부터 그 근대까지 이르는 그 철학자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옛날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하는 것을 정리하는 강의, 철학 강의예요. 그 강의집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국민 데모하는 국민들이라든지 다 그걸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말은 이 책대로 해요. 그리고 남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는 실천을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에 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클 샌델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도 하지도 않아서 문제도 됐지만 그거가 뭔지
우리 잘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 이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벤델이라는 사람과 밀이라는 사람의 공리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정의다라고 이제 벤뎀이라는 사람과 밀이 이제 얘기했던 공리주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정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5년 후에 그거 잘못됐다. 이 벤뎀의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또 손해를 보면 그건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칸트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자유가 있다. 그건 존중받아야 될 개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자의 자유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정의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샌델은 또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이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의로운 거냐? 근데 그 중에서 이 소외되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의로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칸트 얘기는. 그럼 칸트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걸, 자유를 하다 가면 방임이 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도덕 최고선을 이룬 미덕을 장려하고 미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덕 아름다운 것을 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거기서 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가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동선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고 이걸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건 말해.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건 자기 마음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나타나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지, 자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말로만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든 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했으면 생각한 대로 말해야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또 말한 대로 자기 삶의 자세가, 태도가, 표정까지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전인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땐 쓰는데, 사실은 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고, 이건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나라도 망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성경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문제인데, 여기 그것은 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때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 지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넌 다음에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나라, 아주 좋은 나라, 큰 나라를 만들어라. 이 나라를 만들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큰 나라를 만들려면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됩니다. 그거예요. 먼저 그 답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문명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4절 성경에 보면 여지껏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생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껏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껏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어떻게? 거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문명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나라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한번 손 들어서 우리 한번 내게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또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다는 안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예전에는 한 10년 동안 작은 나라들, 후진국들을 선교하러 다니고, 또 요 근래 들은 선진국들을 일부러 배우려고 여행을 다녀봤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땅도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많고요, 인구도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땅이나 인구로 봐서 또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엄청 높고요,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특히 지식,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 못한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지식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식으로 말하면 큰 나라예요. 또 요새는 무슨 대중 가요라든지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막 한류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막 번진다. 어느 나라 갔더니 한국말을 막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국말을 배웠냐 했더니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K-팝, 한국 노래 배우려고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입니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큰 나라라고 생각해요? 작은 나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여지껏 우리는 작은 나라로 살아왔어요. 가난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옛날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고 막 여기서 막 이리저리 해서 늘 그러던 나라야.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금방 없어질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작은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나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큰 나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절 그리고 8절 9절 여기 세 절에서 큰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6절 7절 8절에서 큰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여기 먼저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큰 나라가 되는, 여기서 큰 나라라는 건 뭐 땅덩어리가 크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명인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과연 얘기하는가? 그들은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세기, 8세기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6세기에서 8세기 그 사이에 나라가 다 망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서 세계 방방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와중에서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은 문명인이다, 그들은 큰 나라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라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에 관한 신약 개론을 얘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모든 책들에게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큰 나라다,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문명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 피로 부모에게 유대인의 혈통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이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 문명인이고 고급스러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도 너희들처럼 살 수 없냐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그럼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문명인이에요. 문명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계속 설교 시간에 반복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런 문명인이 있나? 이런 문명이 있나?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문명을 가지고 놀래요. 그리고 아랍 쪽의 페르시아 문명도 유명한 문명이거든요. 그 문명을 가진 사람도 놀래고요. 이집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놀래요. 중국의 중화 문명을 가진 사람들도 놀래요. 그래서 이 각국의 포로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는 방식을 보고, 야, 이건 큰 나라다. 이 지혜와 지식은 어느 것도 따를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도 많은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백성, 국민 숫자도 많은 나라고요. 뭐 기술도 뛰어난 나라고요. 뭐 뛰어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지식을 무슨 정의가 뭐다 다 알고 있는데, 유교 시대 때는 주자학을 가지고 정의가 뭐니, 공자 가지고 공자 맹자 주자 얘기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 때는 이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이 서양의 그런 정의론을 가지고 뭐 이 얘기했는데 그게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 그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알 때는 왜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저 싸우고 있지?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정치인 그러면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를 몰라. 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돈 가진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그러니 우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은 그냥 그 사람들 쫓아서 우리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싸움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화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표현하고, 우리는 못난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는 적거나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과 돈과,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얼굴이 이쁘다고 그래요. 다 젊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성형수술 기술도 뛰어나고요, 미용 기술도 뛰어나고요, 문화가 뛰어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나라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나라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내가 큰 나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다더라고. 권사님이 너무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그리고 속회인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40대였는데 다들 교인들이 볼 때 그분이 강원도에 살다가 이사를 오셨어요. 강원도 태백인가 어디 살다가 안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제가 안동에서 교회 다닐 때, 안동제일교회. 근데 교인들이 다, 그 권사님은 저분은 한 대학 정도 졸업했을 거야. 왜? 아는 게 많아.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아주 표정도 그렇고요, 다 존경을 했어요, 교인들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권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실제 그 교회 안에 다른 권사님 중에 이화여대 나온 권사님도 있었어.
근데 이화여대 나온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은 손색이 안 가. 똑같이 봤어. 우리는 말씀하는 게 오히려 더 독스럽게 말씀하셨어. 이 권사님이, 강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땐 청년이었을 때 김 선생, 나 초등학교 나왔어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런 동망이 있고 그런 성경 지식이.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그때 완전히 뿅 갔잖아요. 그분이 자기 딸이 있었는데 나 사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딸이 나를 안 좋아했어.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그죠? 하여튼 그 권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아는 건 뭘 배운 거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인품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인품이라든지 아는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보다요, 성경 지식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문명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나라 국민이 되는 거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 서양 지식도 있고 뭐 동양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지 그게 마음에 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겉은 그냥 다 멋있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속은 비었어. 생각이 없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머리는 있으니까 싸울 줄 아나, 말도 잘하고, 근데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남 죽이려고 분노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식인 공부 많이 했다는 국회의원들도 막 이상한 삿대질을 하면서 항하고 막 재벌 공부 많이 한 인테리들도 교수들도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왜 그래?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잘못 쓸 것입니다. 인물이 그럴듯한 인물이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을 엉뚱한 데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문명인 큰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큰 나라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나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이 큰 나라 사람답게, 문명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명인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나라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7절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경건하다, 경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나라가 되게 하는 두 가지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방식, 생활 규칙이 말씀대로 살아서 문명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다.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하는 걸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걸 충실히 하고 전도하는 일과 가족을 잘 섬기는 일과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일과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하는 일과 지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도 하는 일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성경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조금 전에는 문명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말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럴 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도 해.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공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의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 공의가 뭐냐면 보통 정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마이클 샌델의 공동선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공동의 덕을 맞는 거, 그리고 또 그 벤데미나 밀이 얘기했던 공리, 함께 이익을 행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칸트가 얘기했던 함께 다 자유를 누리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의라는 한마디에 집약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의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의를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공의롭지 못하고 다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뭐 당 이름 중에서 뭐 자유당 뭐 이런 이름 붙인 사람, 그런 당일수록 독재를 더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해 그러면서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재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공평하게 살아 하면서 좀 진보적인 당은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서도 공평하지 않고, 보수적인 당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하자 하면서 자유가 없어. 이게 한국의 문제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냐면 자가당착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부릴 때 그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 될 때는 자유고 자기가 손해보면 자유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 될 때는 공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손해보면 공의도 없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성경이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가보면 너 왜 싸웠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넌 왜 이랬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싸우는 사람 가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아. 그건 공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의는 누가 봐도 옳아야 돼요. 누가 봐도 옳아야 돼요. 저기 원수가 너 나쁜 놈이라고 막 하면서도 말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는데 나는 신학교 다니다 왔어서 난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나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나는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랬더니 막 겉으로는 막 욕을 하고 네가 뭐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막 하면서 별 욕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요, 저건 진짜 기독교인이냐 그러더라고. 저를 겉으로는 막 욕을 하면서도 자기들 고민될 땐 나한테 찾아와서 야 전도사, 내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 그러면서 상담을 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 속을 털어놓고.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공의롭게 언제나 누가 봐도 옳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까지라도 감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거예요. 이 공의의 결정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롭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온 세상을 없애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신 거야. 그럼 다 없애면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신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고 인자로 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의는 지켜야 돼요. 공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다 죽여야지. 그리고 다 죽이려니까 그러면 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 지독한 하나님, 뭐 이렇게 불려질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지키시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결정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대신 죽으셨어. 내가 지옥 갈 거를 주님께서 나 죽을 거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겸손하게 주님, 그럼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욕심도 없어요. 자기 나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자만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다는 거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결정판이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중요한 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진정한 공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의 문명을 배웠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은 큰 나라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들은 큰 나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냥 야, 규칙을 지키는 것도 참 좋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도 좋았는데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고 덕을 쌓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셨지만 그냥 죽어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이 놀라운 공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들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문명인이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정판은 뭐냐면 결정적인 거는 십자가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공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평화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공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사람? 문명인. 해보세요. 문명인. 어떻게 살아면? 말씀대로 살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문명인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 십자가의 공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얘기잖아요. 팔자대로 살지 뭐. 그 사람은 될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팔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십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도 죽어지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회사, 마을, 이런 것이 공의로운 마을이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경건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서 충성된 자가 돼서 섬기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사도 바울의 푯대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푯대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려면 내가 죽어져야지 붙잡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려면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내가 죽어지고 내 욕심도 내 감정도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하십시오.